같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월요일 날에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회를 했었죠. 1시간씩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고 되게 혼란한 이런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걸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우리가 이 엘리야 때처럼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여 주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은 길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양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내신 주님의 그 희생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물 삼으셔서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계시의 영광 또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세우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가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될 그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권세와 능력이 더 우리 안에도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또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취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악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하게 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왕의 아들과 딸과 같이 더욱더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아버지 더 큰 우리 삶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해방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는 그리하여 열매 맺는 옥토밭과 같은 심령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또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선택, 선을 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 첫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이제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빛으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 빛이 어둠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인간이 악으로 치달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웃을 수 있는 존재, 웃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눈물과 아픔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반전시켜버린 완전히 뒤바꾼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은 죽지만 이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어둡게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룬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 역전의 변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존재가 이제는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 자유함과 그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또 영원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실제적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체감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또 찬양 앞에, 또 기도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나아가야 이런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이제 체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처절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면 이게 자꾸 멀어지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또 이렇게 막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그 안개와 구름이 우리 눈에 이렇게 끼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심의 안개, 또 불신의 구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서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죄 때문에 생긴 저주는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더라.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더라. 이러한 또 저주스러운 삶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장 큰 저주스러운 결과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선과 악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만 이렇게 챙겨주시고 선한 것만 먹여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선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건 반드시 먹으면 죽는 악인데 그 악은 또 인간에게 또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이 타락한 마음, 부패한 눈, 타락한 마음, 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거는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거는 나한테 악한 거야, 나쁜 거야, 잘못된 취사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에게 좋은 영양식을 먹다가 또 어떤 때는 보면 자기에게 해로운 독극물을 먹더라. 그게 바로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적인 선택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있게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에 대해서 쭉 열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은 사망의 계보를 뜻합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만 있는 사망의 계보. 반면에 이 셋은 생명의 계보,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생명의 계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는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게 믿음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다윗왕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미혼이셨습니다. 자녀가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성령의 계보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약 마태복음 첫 성경 첫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도 다 생명의 계보 안에,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천국 백성들의 그런 이름 족보와 같습니다. 이 계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가인과 아벨, 오늘 본문 말씀의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최고의 A급 환경 에덴 동산에서 살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쪽에 있는 마치 이제 D급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과 그 절망감과 커다란 수치감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을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갑자기 부도를 당한 부자들이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혹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던 정원사에서 땅 파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런 농사꾼으로 이렇게 힘들게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는 큰 상실감, 큰 공허감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이 공허한 마음, 이 허무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소유욕, 또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소유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을 이렇게 출생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도 첫째를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막 완전 그 너무나 부모님이 기뻐서 막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런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공허함, 허무함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씻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소유, possession이라는 획득, 얻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은 또 숨, 호흡,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부모님도 에덴에서 쫓겨나서 험한 땅 D급 땅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이번에 놋 땅, 거의 N급 땅, 거의 뭐 폐급 땅과 같은 그러한 땅으로 멀리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담과 가인의 살인 사건, 이 살인 사건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또 우리가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과 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유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선택하시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좋은 생선과 좋지 못한 생선을 내가 선별해서 바구니에 담는다, 그런 표현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선택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하고 악한 마음이 있었고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을 선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선을 행했고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선은 반드시 택하시고 악은 반드시 택하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 그러한 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더 선하게 사용을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 그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지 아니하시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악을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 권고, 충고가 그 4장 5절부터 6절, 7절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살인 사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깊이 관여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거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는 거의 손자급에 달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그 손주를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충고하시고 권고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에는 꼭 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 가인에게도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 표 똑같이 죽지 아니하는 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비와 권고가 그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안색을 살펴보셨어요. 가인이 범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응? 왜 이렇게 화나 있니? 왜 이렇게 화나 있어? 네 안색이 왜 그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안색이 어떤가도 잘 살피셔서 좀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잘 방지하는 그런 지혜가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고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 너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된다. 네 안색이 변한 원인은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죠.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안색이 변하고 너가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조차도 스스로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아담과 가인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질 대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면 우리는 무조건 심판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또 예수 보혈의 능력,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이러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처럼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죄와 악을 선택해서 결국 죄인,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소유죠. 이 소유는 부모님의 소유욕이 가인에게 또한 전가되어진 면도 있고 또 그러한 소유욕을 가인이 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장 나쁜 마음, 독차지. 독차지하려는 질투와 시기심의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었냐? 부모님도 이 가인은 자기의 소유로 독차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소유로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가인과 같은 독차지하려는 마음, 어떤 것이 있느냐?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존재가 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경쟁자, 아벨같이 보여. 저걸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되냐, 저걸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저걸 방해해야 되냐, 자꾸 그렇게 막 태클 걸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마음,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차지하려는 독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가인이 스스로 노 땅으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땅으로 쫓아내었더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더라. 자기가 그러한 놋과 같은 패급 땅으로 자기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독한 마음이 있으면 그 독한 땅, 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러한 악인들의 무리, 악인들이 사는 땅, 그 악한 땅,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나를 더 악하게 하는 그러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돌아보면 이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람들이 권력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재자,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는 독재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죠.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뻔뻔하죠. 녹과 같은 얼굴로 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이 독재자들도 오늘 수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녹과 같은 얼굴 마음이죠. 그리고 이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그 대기업 부자들 보면은 꼭 형제들끼리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형제들끼리 막 자기가 돈 더 가지려고 소송 걸고 그래서 왕자의 난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삼성가에서도 왕자의 난이 있었고 또 현대가에서도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뭐 직접 죽인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게 소송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한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독차지하려는 가인의 마음이다. 기업인들도 그렇죠. 독과점, 자기가 다 독식하려고 하고 또 경쟁 기업이 있으면 그 경쟁 기업을 참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저 기업은 잘하나 잘 배우자 잘 보고 배우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저거 어떻게 없애야 되냐 저 기업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것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가인도 야 아벨이 어떻게 저렇게 제사를 잘 드리냐 아니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잘 받으시냐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컸다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독한 마음, 그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재산은 적지만 재산은 적어도 이게 가인의 마음이 있을 때는 저 형제 중에 저 형제 없이 나만 혼자 독자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막 동생하고 형이 꼴 보기 싫어 미워져 쟤는 왜 저래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겠죠? 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런 독재자들처럼 큰 권력과 부를 얻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그 문 밖에 죄가 웅크리고 있듯이 그러한 웅크리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가 너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죄는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력화되어지고 다 저주받고 패배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요한 1서에 보면 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아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가인은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였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러한 가인의 마음, 가인의 스피릿이 우리를 똑같이 가인처럼 망하게 하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너네 가인같이 하면 가인같이 망한다. 가인같이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반드시 심판받고 죽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벨처럼 의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의로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때 너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주님께로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괄호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떠나서,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멀리 동쪽 놋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또 수단으로 이용했던 죄악이 또 하나님 없는 삶, 또 예배도 없는 삶, 또 제사도 없는 삶,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리방황하는, 더 상실감과 허무감, 분노감, 폭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겨우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주신 표를 들고 나 이 표 있다, 나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그저 표 하나 들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 표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찢겨버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가인의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을 택하고 또 악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 단어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선택하려면 선을 택하라. 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선을 먹고 악을 먹지 않는 그 선악과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놋입니다. 이게 놋그릇이죠. 이 땅이 저런 쇠 같은 그런 거에 농작물을 뿌리면 뭐가 걷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런 소출이 없겠죠. 얻어지는 게 없겠죠. 근데 놋 땅에 들어간 이 가인은 하늘도 놋하늘이 되어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바로 하늘이 놋이 된다. 놋하늘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된다. 마찬가지로 땅도 철과 같은 놋 땅이 되어진다. 쉽게 말해서 놋하늘과 놋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 죄를 지으면 자꾸 그래서 그 자연 이치도 보면 그 메마른 땅, 가물은 땅은 하늘도 가물러요. 내릴 비가 없어요. 그런데 내 땅에 물이 많으면 하늘에도 비구름이 많아서 이렇게 막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악순환은 악순환대로 계속되고,
또 선순환은 선순환대로 계속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자연의 이치고 우리 인간의 운명, 숙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뒤바뀌어 버린 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또 성령의 생명의 역사, 그 계보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180도 역전되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또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서 정말 우리가 노땅, 노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린 하늘,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을 택할 줄 아는, 선택을 잘하는, 선을 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앞으로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가인과 같이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또 예배, 제사를 올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고 열린 하늘, 또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자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생명이 우리 안에도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은혜가 더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이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아버지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패급과 같은 그런 노 땅에 거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축복의 기름진 땅에 거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더욱더 덧입혀지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님 우리의 영혼의 옷들을 씻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신 또 많은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또한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유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으로 잘 주님 베풀고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한 소유로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고 기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부모님들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일한국 기도회. 통일한국 기도회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마치 악한 하만과 같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계획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시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악한 하만과 같은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 국민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계획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시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즌에 하만이 세운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역전, 반전의 역사가, 사망의 역사가 생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만 국민들에게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는데요. 그 5년 만에 한미 상륙 훈련이 부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국 해병대 한 개 중대도 훈련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월 13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보호해 주옵소서. 참가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 본토 병력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야간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잘 진행되고 숙달되게 하소서. 한미 연합군의 팀워크가 향상되고 전투 수행 능력이 높아지게 하소서. 훈련 중에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게 하옵소서. 탄약과 포탄 등 군수물자가 잘 전달되게 하소서.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투 준비 태세가 더 잘 되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그에 상응한 즉각적인 대처를 준비하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 계획들이 한미 연합 훈련에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중국이 틱톡으로 미국의 언론인들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러한 틱톡, 또 중국산 CCTV 전자장비들, 또 인공위성, 또 풍선들, 수많은 그러한 악한 도구를 이용해서 전 세계 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중국을 위해서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잘 안 보이나? 네, 한번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일당 독재 체제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소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금융시스템의 공산당 중앙 통제 강화가 경제인 화근이 되게 하소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앙은행과 각 지방은행들,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가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을 위해서 박영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중 일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재물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시며 재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과 열방의 주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사도행전 1장부터 다시 묵상 실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월상 예배는 4월 8일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4월 9일은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선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